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생긴 일, 이거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요즘에 그 젊은 한국의 음악가들이, 서양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 활동이 엄청나요. 노래도 그렇고 인스트루먼트,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조성진 씨인데요. 이분은 이제 2015년도에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쇼팽 콩쿠르에서 그 우승한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제는 젊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음악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 부부가 그 조성진 씨 연주를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걸 보다가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꾸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 그 이해도 못하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더 대단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은 대단하죠. 대단한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랑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과 동시대를 살면서 저잣거리에서 만났다. 또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다 그러면 어,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눅들 정도로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이게 외계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는 탁월한 면을 지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성정도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성정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를 거가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은 그 탁월함에 대해서 신앙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탁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를 들여다보면 문제도 좀 있었어요. 실제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애굽행은 사실은 남방으로 내려간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을 넘어선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애굽행은 왜냐하면 이제 순종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거는 이집트는 아니었죠. 애굽은 아니었죠.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사족 같지만 이삭이 악착같이 가나안 땅을 고수하면서 큰 메마른 땅에서 버티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 그런 까닭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철저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간 그런데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을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현실적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배고픔의 문제가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생각했던 걸까요? 그의 일행이 버티지를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거나 도로 하란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언약을 맺었으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아서 이 언약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약이 망가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형을 결정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넘어서요. 모범생들이 이제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소위 이제 자기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 참 그게 위험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범생들은 또 바르게 살려고 뭐 자기가 바르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게 뭐 잘못했다는 걸 사실은 알죠. 아니까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그리고 결자 해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자 해지하려는 내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엄청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애굽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서겠다고 마음먹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전면에 나서서 해결사가 된 거죠. 이런 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것이 오늘 이제 본문 13절도 읽었는데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가나안에서는 뭐 거류민의 아내가 아주 아름답고 이쁘다고 해서 뺏는 일이 없었지만은 애굽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정보를 그가 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이제 13절에서 아내인 사라에게 부부가 아닌 친척이 되자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당시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65세였는데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야, 도대체 그 나이에 사라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뺏길 걱정을 다 했겠나 하는 점이었어요. 유대교 전승 안에서는 뭐 성경 속의 여성들 가운데 사라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나요?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사라가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나이가 세수 127세였어요.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65세라는 건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을 나이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제 숫자를 생각하는 세는 개념이 조금 달랐을 수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인생 중반까지 여성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그녀가 충분히 아름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히지를 않았던 거죠. 옛날 책 중에 그 루살로메라는 그 여성이 쓴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루살로메는 대단한 여자였는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든지 니체라든지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하고 가까웠어요. 근데 그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적인 교감을 통해서 영감을 얻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를 온전히 아내로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루살로메는 누이와 아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독특한 관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설정에 마음을 다친 나머지 이 남자들이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가 작전을 썼지만은 오히려 그가 정신적으로 먼저 황폐해졌어요. 뭐 사라가 어떻게 한 거 아니죠. 자기가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한 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리족의 도시였는데요. 거기서는 근친혼이 가능했고요. 여성이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또 누이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사라와 그런 관계였던 아브라함은 이런 관습에 착안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작전을 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가 사안의 전면으로 뛰쳐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은 내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의 또 아브라함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머릿속에 있는 방에 모셔놓고 문을 잠궜는지 제단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라의 존경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졌지만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아내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셨지만 사라도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침묵한 것은 동조였을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거부였을까요? 저는 소극적인 거부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라는 말도 하기 싫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녀가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얻은 재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뻐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어찌됐든지 재물이 생겼으면 된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멱살이라도 자꾸 흔들지 않았을까, 뭐 저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나중에 아주 안 좋았어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됐고요. 이 이별 후에 나중에 그가 롯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벌인 전쟁에 숨겨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없었을 때는 함께 살던 사람들이 재물이 생기니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재물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나 이것을 잘못 쓰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머리 쓰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책임감을 갖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에게 다 양보하는 것이 맞아요. 순종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면에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고요. 다음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안의 전면에 나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이 없어지신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